하나님은 첫사람인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얼굴에 이제부터는 너희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이제 힘써서 일을 해야만 그야말로 얼굴에 땀이 흘려야만 자기 살 길을 찾고 또 먹을 것을 먹고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 능력보다 그리고 내가 한 노력보다 결과가 훨씬 더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내가 뭐 특별히 많이 노력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의 가정이든지 내 개인적인 삶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운이 좋았다. 그죠? 복 받았다. 혹은 재수가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 능력밖에 내 노력 그 이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우리 자막을 하고 있는 우리 다울이 제가 기도 부탁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다울이가 군에 그 병으로 군에 입대했다가 이제 전문하사로 임관을 해서 부사관으로 해서 3년 동안 군 생활을 했죠. 그래서 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지난달에 제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이제 또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 인생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본인도 막막하고 힘들고 그랬겠지만 부모인 저와 제 집사람도 도대체 이제 어떻게 또 인생을 살아갈까. 다우리는 한국에서 대학을 안 가고 중국에 있는 대학에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서 뭐 이제 대학 신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특별한 뭐 재주도 있지도 않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 늦게 이번에 수시 1차에 시험을 봤는데 세 군데에 지원을 했는데 두 곳에서 합격이 됐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한 곳이 더 발표가 돼요. 그래서 두 곳이 합격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학교만 합격이 된 게 아니라 학교에 합격이 되면 동시에 회사가 결정이 되는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기업체하고 연결된 학교에서 그래서 직장에 이제 면접을 볼 때 직장에서도 나와가지고 면접을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면접까지 해가지고 이미 학교도 결정됐고 직장도 취업도 결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게 우리의 능력 밖이었거든요. 다우리가 뭐 그렇게 공부를 잘했느냐? 아니에요. 공부를 잘 못했어요. 노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놀기만 했습니다. 그랬죠. 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학도 결정이 됐고 회사도 결정이 됐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렇게 됐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에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여러분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마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몇 날 며칠을 먼지바람을 뚫고 햇빛 하나 가릴 곳 없는 그 광야를 헤매다가 겨우겨우 이제 야영지라고 해서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까 마실 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인 모세에게 달려가서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목마른 고통, 여러분 그거 혹시 이렇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뭐 그런 걸 특별히 잘 경험을 못해요.
우리는 특별히 대한민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뭐 슈퍼마켓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들어가면 물론 돈을 내야 되긴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뭐 그 물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러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여러분 마실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막 그 흙탕물 같은 거 떠다 먹고 이런 거 보면 그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한 3, 4일 동안은 계속 걸어가면서 마실 물을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막에 무슨 뭐 마실 물이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목말라서 다 죽게 생겼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 주셨어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여러분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한 물이겠습니까? 그렇죠? 땅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들이 기쁘게 달려가서 그 물을 마셨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석에 달려가서 막 허겁지겁 달라붙어서 정신없이 물을 먹고 있을 바로 그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8절부터인데 8절 처음을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어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콸콸콸콸 내주셔가지고 그 반석에 달려가서 막 물을 정신없이 먹고 있을 바로 그때에 이런 말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들을 죽이려고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네게브 사막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삶 가운데 이제 첫 번째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뭐 민수기, 신명기 이런 말씀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수아 그 말씀도 읽어보면 이 아말렉 족속이 계속해서 자주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앙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못 살게 하고 괴롭히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할 때는 첫 번째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첫 번째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좀 현실감 있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첫 번째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첫 전쟁을 치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있었습니다. 한 번도 주권 국가의 형태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과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그들이 그 먹을 음식도 제대로 챙겨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전쟁을 치를 만한 무기라든지 뭐 그런 거는 하나도 갖고 나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뭐 어떻게 적을 상대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아무런 대책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지칠 대로 완전히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지만 뭐 사람이 뭐 먹을 것만 해결되면 다 됩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사막이에요. 잠자리도 그렇고 마실 물도 그렇고 그리고 계속해서 행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칠 대로 완전히 지쳐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자면 뭐 가만히 놔둬도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전쟁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어찌 보자면 그냥 가만히 놔둬도 쓰러져서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꼼짝없이 다 죽게 생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무기도 하나도 없고 본토에 살고 있었던 그 무시무시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보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자매님들은 뭐 축구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죠.
근데 이제 가끔씩 월드컵 할 때는 그래도 한 번씩 보잖아요. 우리 이번 월드컵 바로 전에 그 월드컵이 어떤 월드컵이었냐면 러시아 월드컵이었거든요. 러시아 월드컵. 러시아 월드컵에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그 16강에 가지 못했지만 그 예선전 치르는 경기에서 독일을 이겼어요. 독일. 그것도 2대 0으로. 예. 여러분 독일은 그 당시에 러시아 월드컵의 독일은요. 그 전 대회의 우승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일은 축구 잘하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그 전 대회에서 우승했던 팀인데 우리나라가 그 독일을 2대 0으로 이겼어요. 예, 물론 16강에 떨어졌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막 난리가 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전쟁을 거기에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기는 거 그냥 확률이라든지 가능성으로 우리나라 실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 전혀 독일을 이길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겼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대적해서 이긴다? 이거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 무기라든지 그들의 지금 상태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전쟁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지도자 모세가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그래도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막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젊은 사람이었던 여호수아를 불러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부터 빨리빨리 서둘러서 전쟁에 나갈 만한 젊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훌륭한 지도자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그들은 무기 하나 없습니다. 지금 아말렉 사람들은 창도 있고 활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전쟁 무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광야 지금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홈이나 낫이나 이런 것도 있겠습니까? 철무기라고 하는 건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몇 사람 정도만 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몽둥이라든지 돌멩이라든지 아마 이런 것 가지고 아마 전쟁을 치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지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을 듣고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 아말렉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도 그의 순종의 자세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결국은 이 일 후에 여호수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의 이제 훌륭한 리더자 그리고 장군이 되어서 가나안에 있는 많은 대적들을 몰아내는 그 일을 여호수아가 하게 되고 나중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장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젊은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내보내고 나서 그는 무엇을 했나요? 모세는 그의 두 형인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젊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내보내고 나이가 든 지금 모세의 나이는 80세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이제 좀 들었죠.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의 형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에 들게 해주셨던 그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모세의 무기는 기도밖에는 없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죽일 듯이 달려들 때에도 늘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모세가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높이 들었어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9절부터 11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우리 자매님 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모세가 손을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들면 저 밑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그리고 손을 들고 있다가 뭐 계속 손을 들 수가 있습니까? 예, 손을 들고 있다가 지치면 손 내리지 않아요. 예, 갑자기 이 말씀 하니까 그 초등학교 다녔던 생각이 나네요. 예,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단체로 그냥 책상 위에 올라가라고, 그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앉으면 손 들라고 그러잖아요. 다들 손 들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손이 자꾸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손이 내려오면 선생님이 와가지고 뒤에서 발바닥을 딱 때리고, 예, 그랬던 경험들이 나는데 다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아무튼 모세가 손을 들면 저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지쳐서 손이 쭉 내려오면 그들이 또 전쟁에서 져서 밀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모세 옆에 있던 두 형이 아론과 훌이 안 되겠다. 그래서 돌멩이 하나를 큰 거를 갖다가 놓고 거기에 모세를 앉도록 하고, 오른쪽 왼쪽에서 모세의 손을 계속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들고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고,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지 손이 올라가고 손이 내려가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다가, 그리고 기도하다가 지쳐서 조금 손을 내리고 이렇게 조금 쉬고 그러면 또 전쟁에서 밀리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 들었다는 것은 그냥 단지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예, 모세가 기도할 때 기도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형들이 그냥 손만 받쳐 들었겠습니까?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밑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이기고, 그들이 지쳐서 조금 기도를 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전쟁에서 밀리고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아말렉 족속을 물리칠 수 있도록,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첫 번째 치른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날의 그 승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남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의 그 승리를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그 책을 넘겨주고, 그리고 그 전투에서 승리한 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깃발을 하나 갖다가 꼽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깃발을 모세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니시, 이렇게 그 깃발을 부르게 됩니다. 니시라고 하는 것은 승리 혹은 깃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호와 니시 이런 말 하잖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 니시인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 주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 아침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지금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단지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예,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이런 사고가 없었어요. 진짜 유일하게 이런 압사 사고가 엄청나게 끔찍한, 그것도 뭐 이유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은 이런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도 이 사고를 계속해서 탑 뉴스로 다루고 있지요. 어제도 텔레비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미리 예고가 나와서 제가 그거를 봤는데, 보면 볼수록 이거는 정말로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정말 막을 수 있었는데, 얼마든지 이거는 이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사고라고 하는 것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물론 죽은 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안타깝고 너무 뭐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뭐 이렇게 뭐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거를 볼 때마다. 그런데 처음에 뭐 지금도 뭐 사과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든지 경찰청장이라든지 용산구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자기의 어떤 책임을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고가 날 것을 예견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112에 신고를 많이 했어요. 신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고를 받은 그 경찰들, 신고를 받은 사람들이 조금만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뭐 본인들이 나서서 그걸 알아보려고 하고 나갔다고 한다면, 그랬으면 진짜 충분히 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156명의 젊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게, 이게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무슨 건물이 무너지거나 땅이 꺼지거나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압축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죽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걸 보면서 진짜 우리가 탁상 행정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앉아서 답변하면서 물어보고, 또 뭐 어디에서 사고가 났냐, 몇 명이 어떻게 죽었냐, 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것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빨리 나가서 누군가가 확인하고 대처를 했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희생을 줄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 이야기를 단지 그냥 성경 속에 기록된 이야기로만 이해하고,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도, 그냥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역시 탁상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믿음이 이론을 넘어서 실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먼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도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 옛날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5절, 우리 앞에 한 글자가 빠졌네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고 당신 자신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도 있었고 고조 할아버지 때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때도 있었고, 내 때도 같이 그 동시대를 같이 살아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이삭 때도 살아계셨고, 야곱 때도 살아계셨고, 동일하게, 그리고 지금 출애굽기 17장이 있는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17장의 하나님이나 2022년 11월 6일에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물리쳐서 이기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기게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조건이 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우리도 모세처럼, 또 모세를 도와서 모세와 함께 기도했던 아론과 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높이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막 우왕좌왕하고 그게 아니라 삶의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모세처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실제로 전쟁을 치르는 것은 아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여러분 얼마나 정말 치열합니까? 진짜로 우리가 사는 게 전쟁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진짜로 사는 게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포함해서 삶의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도 많이 있고 또 해야 할 일들도 있고 풀어야 될 문제도 많이 있고 그 사는 게 진짜 전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만큼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 내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물리쳐 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이 젊은 여호수아와 젊은이들을 위해서 모세가 그의 형인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터와 같은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정말 땀 흘리면서 애쓰고 있는 여러분들의 남편과 혹은 자녀들과 아니면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아론과 훌처럼 우리가 뒤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혹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일합니까? 요즘 젊은이들 진짜 직장 생활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딸도 있고 우리 그 아들도 있고 그런데 젊은이들도 진짜 사는 게 정말 치열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하는 게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각자 이것저것 흩어서 살지만 여러분 사는 게 정말 만만하지 않아요. 정말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공부하는 학생들도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가서 공부하고 또 직장 취업하고 이런 게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꼬맹이들, 조그만 꼬맹이들도 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도 고생이 많죠. 아이들이 아침부터 엄마 아빠는 돈 벌러 나가니까 걔네들은 또 따로 떨어져서 어린이집 가야 되고 유치원 가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삶의 무게가 많이 무겁죠. 동영상 하나 잠깐 보여드려 볼까요? 어린이집 가는 어린아이입니다. 가방이 너무 무거워요. 예. 예. 엄마가 어린이집 가는 아이에게 가방 메고 비쩍비쩍 가는 게 귀여워서 찍은 것 같은데, 예. 아이들도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예. 우리 부모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 아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지 인생 풀어가느냐고 아이들도 많이 애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가족들 또 남편, 자식, 부모 생각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가 기도하다가 지쳐서 팔이 내려왔을 때 양 옆에서 모세의 두 팔을 받쳐주었던 아론과 훌처럼 우리도 지쳐서 힘에 겨워하는 여러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옆에서 팔을 들어주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 제목을 여러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우리가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그냥 흘려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그 힘이 나는 직접 내가 그 기도를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은 나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을 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나도 모르는데 왠지 그냥 대적들이 물러가는 것처럼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군가가 날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렇게 나의 삶이 형통하게 풀어진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목사님 생각하면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지요. 물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늘 기도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아니라 목사님은 내가 기도해 드려야 될 분 이렇게도 생각하시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힘내서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늘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목회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워서 여러분이 이겨야 되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팔이 내려가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제 팔을 여러분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런 일이 있을 때 구성원 각자가 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수아나 젊은이들처럼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세처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아론과 훌처럼 지친 모세의 발을 받쳐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하게 그런 역할을 나눠서 일들을 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과 자기 몫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이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여호와 니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이와 같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수시로 아말렉과 같은 적들이 나타나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건강상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우리의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얼마나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 내 능력 밖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그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밖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내 주위에도 누군가가 나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내가 아론과 홀처럼 그를 위해서 손을 들어줄 수 있어야 되겠다, 기도로 그에게 힘을 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